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의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40절에서 이제 45절에는 한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35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제 절박하면 기도는 하죠. 그러나 절박성이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부지런한 것도 본성이 아니에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새벽 시간에 그것도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 나온 게 쉬우신가요? 어려우시죠? 교회는 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신 것, 그 다음에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가신 것, 이런 것들이 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은 절대로 자연적 본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라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부름받아서 평생 목회만 한 사람이에요. 목회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긴장을 늦추면은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성경 보는 게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생활이 지금도 여전히 게을러집니다. 절대로 그건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요. 죽을 때까지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어떻게 이 경건의 훈련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인가 하셔야지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이 교회라는 생활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셨고 그 다음에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셨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을 36절에 보면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찾았느냐? 그 이유가 37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모든 사람이 주를 왜 찾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기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병을 다 안 고치신 거예요. 안 고치시고 이제 새벽녘에 어디론가 사라진 거죠. 제자들한테 아마 얘기도 안 하시고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찾아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 것은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환경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대중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요즘 정치인들은요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에 나오면은요 무조건 따라가요.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참된 지도자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찾는 이 사람들에게 반응하면은 예수님이 뭐 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고 그런 일을 하시겠죠. 근데 그런 일들에 반응하다 보면 예수님이 뭘 못 하시겠냐면은 38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예요. 사는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지금 부딪힌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변별력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뭐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하면은 딱 무당이 되더라. 교인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딱 무당 같은 목사를 원하더라고요. 무당 같은 목사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참된 목사의 길이 아니에요. 목사의 길이 아닙니다. 교인들 만나면은요, 매일 목사님 밥 먹자요. 밥 먹자. 목사님 만나고 교제하고 기대고 그래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맨날 먹고 어디 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는지, 목사님이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오직 밥 먹재, 밥 먹재. 맨날 밥만 먹으면 어떡하시게? 목사님 살쪄놓으면 어떡하실라 그래? 하나님 좀 어떻게 하실라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대중의 요구, 환경의 요구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게 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가? 아니면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본능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잠언에 나오잖아요. 좀 더 먹자. 이게 이제 본능의 욕구예요. 내 육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한테 하는 욕구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할 것인가? 인생에는 항상 이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능을 자르신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를 자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냉정하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찾습니다. 예수님 찾습니다. 얼마나 소위 말하는 인기예요. 여기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자르셨어요. 아니다. 그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자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옳고 그른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아요. 둘 다 옳아요. 이것도 주의 일이고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필요해요. 이거를 변별하지 않으면 인생은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소명이 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거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것도 주의 일이고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다 똑같은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어떤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 부여중앙교회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를 담임 목사가 하면 부목사가 못해요. 제 아내는 철저하게 이것을 도왔어요. 교인들은 부목사님 만나는 것보다 제 아내 만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막 뭘 털어놓고 얘기하고 의논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는 잘 안 만나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나서면은 부목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부목사님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자기가 해야 될 것인지 부목사가 해야 될 것인지를 잘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들이 전문가니까 목사님들이 하시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변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변별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져요.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낭비하지 않으려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은 일단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변별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는 방법이 뭐냐? 그게 35절인 거예요. 35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저는 그래서 새벽 시간이 참 좋아요. 새벽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이런 사람이 안 찾아와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새벽 시간에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내 삶도 돌이켜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해드릴 게 참 많은데, 일단 자기 삶을,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저께는 하루 종일 뭐 하셨는지 기억이나 하셔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삶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기록한 내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지? 그저께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끊임없는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뒤돌아보거나 평가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5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이걸 변별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저는 딱 그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 나에 맡겨진 사명이야. 이거를 딱 변별해서 선을 그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39절까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나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본능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제일 안 좋은 것은 뭐냐면요, 남들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리야, 너 뭐하냐? 야, 너 할 일 없지? 나와! 그럼 나가는 거예요. 뭐 친구 따라다니면서 뭐 왔다 갔다 뭐 하루 종일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 친구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건가?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40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본문 사건이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뭐 어머님도 떠나보내고 아버님도 떠나보내고 장모님도 떠나보내고 뭐 친구도 떠나보내고 이제 사별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떠나니까 달라요.
사별하는 강도가 맨날 책으로만 보다가 이래서 다르다 그러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게이지 이렇게 스트레스 게이지로 따지면은요, 1에서 100을 맞으면은 배우자 사별이 100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느껴요. 그러면서 좀 반성도 돼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잖아요. 위로했는데 어떤 거는 내가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위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할 때 한 나병 환자가 할 때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 갈등, 아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본문을 이해하는 관건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간구해서 뭘 말하냐면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이 짤막한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은, 첫째,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어요. 내 나병을 깨끗게 할 수. 여러분, 나병을 예수님이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나요? 지금도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지금도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을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은 것이죠. 그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원하시면이었어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실까. 이게 능력이 있다는 건 믿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건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마음이 있으신지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확신이 없던 거죠. 형님이 돈을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형님이 나를 도와줄지는 모르겠는 거죠. 그런 이제 이 나병 환자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 그 나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병 환자가 되면은 가족과 격리가 돼.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배너의 엄마하고 여동생이 그 나병 환자에 걸려가지고 따로 이렇게 사는 걸 보죠. 그리고 또 가족들 스스로도 도망을 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엄마하고 그 배너의 여동생이 배너를 그렇게 보고 싶어해요. 그러면서도 찾아왔는데 도망가잖아요. 왜 그러죠? 자기 병이 전염될까봐, 행여나 가족들에게 전염이 될까봐. 그러니까는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것은 철저한 소외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는 과연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연 예수님은 날 사랑하실까?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항상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장 속에서 갖고 있는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아픔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아픔은 다릅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 저렇게 성장한 사람이 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아픔은 달라요. 그런데 그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는 방해물이 뭐냐면은 소외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날 사랑해 줄까?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1절을 보이셨어요. 이거 보면은 40절에 대한 반응이에요. 40절에 대한 반응인데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째 뭐였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기사항이에요. 그 당시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거를 이제 이해하기 좋게 설명한다면은, 옛날에 손영환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실 때 나병 환자에 걸리신 분이 발이 뭐 가시가 찔렸나 어떤 걸 다쳤어요. 다쳤는데 그거를 이제 그 손영환 목사님이 입으로 빨았다 그래요. 피를. 그러니까는 그 나병한, 그게 이제 손영환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은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성화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분은 이제 그 자녀인데 이제 나병이 났어요. 나가지고 이제 이게 남에게 전파되지 전염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를 만졌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만지면 안 돼. 날 만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손영환 목사님이 만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입을 대고 빨았다는 거는 이거 뭐 엄청나죠. 그래서 그 애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손영환 목사님을 잊지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잊지 못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당시에 환경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 몰라요. 왜 이러시냐고, 나 만지지 말라고,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피했을지도 몰라요. 이분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 원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원해. 내가 너를 원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책에서 본 거지만 그래요. 이 하나님이 우주 만들었다며요. 네. 이 천지를 다 만들었다며. 네. 그러면 이 우주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지구에서 이 대한민국 땅은 또 얼마나 작습니까? 그 4천만 인구 중에서 나는 또 그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요? 그게 그분이 고민이더라고요. 나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한테 관심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현미경을 보다가 아는 거예요. 내 몸을 보니까 내 몸 안에 또 얼마나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은 또 하나의 우주인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주의 광대함을 갖고 만드셨으면서도 나 같은 그 한 개인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있으실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분이 이제 여기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 너 원해. 불안해하지 마. 나 너 사랑해.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원해 하면서 주님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그 사람을 일부러 만지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지 이 사람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입었던 그런 마음의 상처, 소외감, 아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이분을 치료하고 회복한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42절에 그 사람이 나병이 떠나갔고 깨끗해졌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도 만나시고 그다음에 사랑의 하나님도 만나셔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도 만나시고 굉장히 다정하시고 또 세밀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과 삶 이 부분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이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내가 떠난 거에 대해서 다는 이해가 못해. 하나님 마음을 제가 다는 이해를 못해요. 가끔 섭섭해요. 다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 없어요. 제가 평생을 경험해 온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서 만나고 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저는 잘 알아요.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생각까지는 다 모르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지는 않아요.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나병 환자는 여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나? 주님 너 관심이 있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런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